뭐라고 하냐면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이것은 금과 같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한 절이 이런 뜻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 황금률이라고 이 성경 기절을 황금률이라고 처음에 사용된 것은 왜 그랬냐면요. 그 3세기의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데르라고 하는 그 황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이 말씀을 새겼대요. 자기 거실에다가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딱 써놨답니다. 그래서 이제 황금률이다. 황금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됐지만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성경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건 너무 귀한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도 이 말씀이 정말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겁니다. 누가 봐도 이제 귀한 말씀이죠. 저는 이제 이 말씀 때문에 두 가지 좀 특이한 것을 깨닫게 됐는데, 하나는 그 황금률이라고 하는 걸 제가 잘못 알았어요.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이 산상수훈 전체를 황금률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 그게 아니고 요 한 절만 가지고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황금률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다 황금률인 줄 알아요. 잘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상당 부분 살아온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가 이 말씀도 잘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이 대접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뭐 대접받는 거 다 좋습니다. 누가 나에게 극진한 대접을 해준다.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내가 남을 대접하는 거는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제 이렇게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대접하는 것은 다 이제 가지각색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사자성어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지사지. 들어봤죠? 역지사지. 그 뜻이 뭡니까?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예요. 그게 역지사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집단 간이나 개인 간에 그 다툼이, 갈등이 참 많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 상당 부분의 그 갈등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왜 갈등이 생겨요? 내 입장만 주장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 입장.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이 참 귀한 것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얼마나 좋은. 여러분, 우리가 대접받을 때 여러분 푸대접을 받고 싶어요? 융숭한 대접을 받고 싶어요? 융숭한 대접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융숭하게 하라는 겁니다. 훌륭하게 하라는 거예요. 푸대접 받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대접을 받고 싶기를 원하면 너희가 남을 대접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훌륭하게 남을 대접하면 그 대접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기쁘겠죠? 아주 내가 대접을 잘하면. 그러면 그 기쁨이 그 사람만 기쁜 겁니까? 그 기쁨이 내게 돌아옵니다. 같이 기쁜 거예요. 같이 기뻐요. 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를 좀 체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내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훌륭한 대접을 해서 그 고마움이 내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나도 기쁜 겁니다. 예. 자, 율법의 대강령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이 산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근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이에요. 신앙인입니다. 근데 오늘 또 말씀처럼요, 예? 내가 좋은 대접을 받았으면 좋은 대접을 받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내가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면 이거 진짜 온전한 신앙인입니다. 온전한 신앙이에요.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남에게 우리가 대접을 받았던, 좋은 대접을 받았던 안 받았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대접받고 싶었던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좀 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침에 이렇게 애들 학교를 태워주잖아요. 차에 시동을 거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막 자꾸 해보잖아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옆집 사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이게 시동이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시동이 안 걸린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냐 그러면서 얼른 그 접지선을 가져가고 자기 차하고 연결해가지고 시동을 걸게 해주더라고요. 뭐 요즘이야 우리도 뭐 그 AS 시키면 좀 시간 걸리면 되겠는데 옛날에 그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벌써 몇십 년 되는 건데 굉장히 고마웠대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차를 운행하고 가다가 차가 빵꾸가 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차가 이상하다 보니까 내려서 보니까 빵꾸 난 거예요. 아침인데. 예? 그러니까 막 바퀴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막 안절부절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차들이 몇 대가 쓰더래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 아유, 자동차가 이렇게 빵꾸 났다. 그러냐?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해가지고 빵꾸를 딱 떼어치더라는 거예요. 이야, 진짜 미국 사람들 그런 건 대단하죠.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그런 사람이 흔할까요? 드물까요? 내가 볼 때는 진짜 드물 거. 자기도 아침에 바쁘잖아요. 네? 접대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시간 소모하고. 그냥 빵꾸 떼우는 건 우리가 기술도 없어가지고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정말 미국 사람들이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세운 나라라서 그런지 정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그런 거 어려워요. 대신 우리나라 사람 또 이건 있어요. 뭐냐면은 미국 사람, 지금은 우리도 이제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어디가 식당 가서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다 각자 자기 걸 계산한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할게 하고 해버리는 게 있어요. 이런 게 또 외국에서는 진짜 드문 일이에요. 예, 우리는 뭐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건 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참 남에게 잘 해주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빵꾸가 나고 내가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운전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누가 나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참 훌륭한 사람들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그 승합차가 이렇게 문을 다 안 잠갔나 봐요. 그리고 회전을 하면서 문이 열리면서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이 싹 길거리에 쏟아져 버리고 도로에 혼자 그걸 싣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냐면은 한복의 그 부속품 같아요. 그러니까 비닐로 다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비닐로 쌓여있으니까 이게 짚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쫙 도로에 깔린 거예요. 그걸 막 혼자서 막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혼자 하면 시간 걸리잖아요. 또 시간 걸리기도 하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도 걸리고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뒤에다 딱 차를 세워놓고 비상벨을 올려놓고 그 위험하죠. 나도 사실은 막 같이 취소줬어요. 그러니까 뭐 금방 tus죠. 예. 그렇게 취소줬고 또 한 번은
어떤 차가 파이프, 그 네모난 파이프인데 굉장히 길어요. 한 내가 볼 때는 5m 이상 됐을 것 같아요. 그 파이프를 트럭에 싣고 가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밧줄로만 한다고 그게 안 되거든요. 흔들리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밧줄로만 해가지고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를 멈추고 혼자 그걸 팍 날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또 비상벨을 깜빡이를 해놓고 그걸 막 도와줬어요. 막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금방 하죠. 제가 도와준 것은 왜 도와줬냐면은 혼자 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도와주면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하겠어요.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 저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또 하나 아까 얘기한 거 뭐라고요? 혼자 그걸 주시려면? 얼마나 창피할까 싶어요. 나는 지금은 내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참 창피했어요. 진짜 창피를 많이 탔어요. 옛날에는 못해요. 지금 같으면 이제 뭐 얼마 안 된 건 얘기지만 내가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 거 혼자 하려면. 예? 근데 제가 딱 둘이 하니까 시간도 빨리 하고 창피하지도 않잖아요. 누가 둘이 같이 하면 안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이제 사모님이 어디서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좋은 물건 있으면 그거 주워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식탁에 보면 개인 의자 2개가 있고 2인용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 다 주운 거예요. 색깔은 근데 다 똑같아요. 따로따로 주웠는데. 근데 그걸 혼자 주우려면은 어때요? 창피해요. 혼자 주우면 창피해요. 근데 둘이 하면 진짜 둘이 하면 안 창피해요. 우리는 언제든지 둘이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씁니다. 아껴서. 진짜 그럴듯해요. 내가 사진 찍어서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2번 그렇게 한 것은 그 사람들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은 정말 창피해. 제가 옛날에 부끄러움 많이 탔거든요.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얼마나 부끄러울까 싶어요. 다른 사람은 다 점잖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운전하고 하는데 자기는 뭐 그런 일 하면 그것도 쏟아가지고 혼자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은 부끄러움 많은 사람은 되게 부끄러울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나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지만 저 사람 정말 힘들고 창피하겠다 싶어서 제가 도와준 거예요. 제가 이 말씀대로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제가 이렇게 산 거예요. 네? 참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들마다 다 애들이 이제 대학을 갈 텐데 첫 아이 대학 갈 때는 좀 도와주자, 등록금을. 왜냐하면 자기가 살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애들 대학 갈 때였대요. 그 없던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가정마다 첫 애가 대학 갈 때는 뭐 등록금이 그때 한 400, 500 할 때 200만 원 정도 해주자 해가지고 몇 사람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참 훌륭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애들을 다 컸지만 젊은 목사님들 자녀들이 대학 갈 때 힘들지 않겠냐?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을 도운 것을 제가 봤어요. 참 훌륭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 거예요. 그분도. 예. 저는 이렇게 어려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참 잘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어려운 시절에 참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서울에 한번 어렵게 무슨 꼭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가면요. 진짜 차비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 다른 목사님들이 어려운 목사님들을 볼 때 참 돕고 싶은 거죠. 내가 옛날에 그 힘든 적 나도 있었는데 이분들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올 때 절대 외면을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 조금씩 매달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또 특별할 때는 교회에서 더 도와주면서 나도 꼭 내 개인으로 또 더 플러스해서 해요. 교회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해야죠. 예.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노예를 끝나면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룻밤을 같이 자거든요.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그때 일찍 와야 됐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저녁에 먹으려고 치킨을 막 몇 마리를 사놨어요. 근데 일찍 오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김중환 목사님 애들도 있고 근데 한 마리 일찍 간다고 그때 한 마리 줘서 같이 애들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한 마리를 가져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어려워가지고 우리 애들 뭐 치킨, 피자, 햄버거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애들을 줬죠.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중에 그 노예 끝나면서 젊은 목사들이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 교회 마침 뭐가 줄 게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좀 가자. 내가 뭐 줄 게 있다 해서 그걸 주면서 봉투에다 3만 원씩 담아서 2명에게 3만 원씩 드렸어요. 그 왜 드렸을까요? 아니, 드리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애들 가면서 치킨 한 마리씩 사주라고. 예. 내가 예전에 받았잖아요. 예? 너무 기뻤잖아요. 누가 나를 생각해줘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은 오늘 말씀대로 제가 산 거예요. 예? 참 감사한 일이죠. 예? 언젠가 한 번은요, 제가 이 앞에서 그게 뭔지를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차에다가 뭔가 뭐 하나를 실어야 되는데 이게 부피가 커가지고 무게도 있고 아슬아슬하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다 실었는데 그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매트레스. 맞아. 아니, 뭐 덩치가 컸는데 뒤에다 실려고 하는데 막 아슬아슬하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앞집에 여기 뭐 운동센터 뭐 건강기구 그분이 딱 와서 이렇게 통 밀어줬어요. 아,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 이건 아슬아슬하게 막 힘은 드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 저기 조금만 누르면 될 것 같은데, 침대니까 이렇게 매트리스니까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진짜 고맙더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분을 만나서요, 뭐 음식이 차에 음료수가 있고 뭐가 있을 때마다 빵이 있을 때마다 몇 번을 드렸어요, 그분을. 이 앞에. 지금 뭐 요즘도 한 번씩 보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요,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그 진짜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오늘 새해 첫 주잖아요. 다 복 받기를 원하죠? 신재 형제 복 받기 원하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접한 것이 그 기쁨이 내게 다시 돌아오고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이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이거예요. 네? 제가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하루 이렇게 놀러 야외를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 중에서 나이 드신 분인데 시골에서 목회하고 굉장히 어렵게 하고 내가 많이 도와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아들이 그 어려운 목회를 했는데 또 아들이 목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내일 모레 안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가 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러면 또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도 적고 목사님들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때 내 통장에 돈이 많지 않았어요. 주머니에는 없고 통장에 내 기억에 한 10만 원 이하였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근데 거기서 5만 원을 찾아가지고 막 은행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 어디 가서 남쪽 어디 도시에 항구 도시에서. 그래서 5만 원을 찾아다가 그 목사님 드리면서 그 아들 그 안수 받는데 축하한다고 이거 책값으로 좀 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드렸어요. 그분은 굉장히 고마워져 그거를. 예. 이거 뭐예요? 입장을 한번 바꿔 놔본 거예요. 그 없는데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을 텐데 근데 목사님 본인이 돈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랬을 때 제가 그 입장을 돼가지고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참 나도 힘들었을 텐데 그 생각해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제가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잘했죠? 네.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은 복 받습니다. 알겠죠? 제가 복 받은 거 얘기를 다 못해요. 여러분들 좀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못 따라와. 나를 못 따라와.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겠어요. 따라와야 그나마 내가 복 받은 얘기를 좀 할 텐데 전은혜 성도님 나를 좀 따라오셔요. 네? 잘 따라오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사람들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요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물론 어떤 사람에게 고마운 것을 대접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막 드러내질 않아요. 드러내고 성격이 활발하고 이런 사람에게 사람들은 뭔가를 더 주거든요. 대접도 하고. 근데 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접을 잘 받았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 막 설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잘해줘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나는 대접을 잘 받았다, 잘 받은 편에 속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난 대접받지 않았으니까 나도 남에게 대접 안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잘 다듬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못 받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보면 잘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네? 나도 저럴 때 참 누가 좀 도와주기를 바랬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뭐 지체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큰 것은 알지라도. 네? 여러분 뭐 금액이 큰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제가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우리 아들들에게 말하기 참 미안하지만 제가 우리 아들들이 어릴 때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아쉽고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목회자들 중에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안에 대해서는요, 잘해주려고 참 제가 노력을 합니다. 예? 우리 아들들에게, 그럼 우리는 뭐예요? 다 지났는데. 아니죠. 내가 그런 마음을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남을 대접을 하면은 우리 아들들은 못했지만 커가지고 이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복이 우리 아들들하고 손주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자식들에게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저는 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이죠.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들을 참 귀하게 여기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고난이 내게 참 유익했습니다. 얼마나 유익했는지 몰라요. 그 고난이 없었으면 난 사람이 안 됐을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금도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깎아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 고난이 내게 유익했어요. 근데 고난은 유익했지만 그 당시 고난 당할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막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요. 네? 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믿고 그렇게 합니다. 이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원에 있을 때 옥에 갇힐 때 와서 돌아보았느니라.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난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꼭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이 황금률에 따라 산 거예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순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신앙이요, 우리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네? 여러분, 올해 우리가 2025년 새해 첫 주 오늘 예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는 근데 막 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나밖에 안 보여요. 딴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무조건 나만 잘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고, 내가 대접을 받았던, 잘 받았던, 못 받았던,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남을 잘 대접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고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살면 여러분 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틀림없이 복 받습니다. 네? 복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훨씬 이상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누구든지 새해만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인사하고 축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 어디를 가요? 점집회를 가죠. 올해 뭐가 어떨지 그 복을 사모해요. 복이 내가 막 쫓아가도요, 복이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 돈이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화가 되기도 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정말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요, 거의 된 거예요. 된 겁니다. 틀림없어요. 우리 할렐루야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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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